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합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을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에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잔재를 오늘 또 빛으로 깨트려 주셔서 오직 주의 영광만 송두리째 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늘의 옷으로 온전히 입혀주셔서 하나님 찬양이 영원히 영원한 세계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제39강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환난 속으로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15장이 이제 나오는 내용이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 것이 열리게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AD 49년에서 50년경,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진 최초로 열린 이 회의를 예루살렘 공회 혹은 사도의 공회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15장 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지금 이 말은 사도 베드로의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중에서 12사도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일종의 리더라고 한다면 바로 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바로 이 공회 때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결론을 내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6절 정도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이 뭐냐? 6절에 나오는 이 일이 뭐냐? 그러니까 15장 1절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제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모여서 변론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결론 내린 것이 이것입니다.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누구냐? 바로 할례 받지 않고 이 믿는 사람들인 이방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렇죠? 저희나 우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구약의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시도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율법적 기준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지금 중요한 이제 의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내리는 것이 11절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지금 이제 먼저 15장이 있기 전에 바로 이 내용이 이제 기록된 것은 제자들의 발생 현상이 그 이방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인데 유대인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다른 배경에서 어떻게 똑같은 신앙으로 간주할 수 있느냐 하는 이 중요한 질문이 나왔겠죠. 바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로 넘어가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지금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나 차이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로마서 2장 정도 가보세요. 2장에 가면 12절이에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자도 심판을 받고 율법이 있는 자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하 인간이 인간의 이 어떤 규칙이나 제도나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어떤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을 지금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근데 지구상에서 율법을 행한 어떤 한 사람을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28절에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래 겉으로 봐는 할례니 세례니 이런 의식적인 것들은 아무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자 이제 여기 보세요. 5절 3장 5절로 가세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잘못된 건 인간이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잘못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이겁니다. 19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준 것, 어떤 규례를 준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무릎 꿇리려고 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하나님의 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더 가서 19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해놓고 그 다음에 가서 이렇게 딱 나와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목적, 율법을 주신 이유 다 나와 있죠. 그리고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율법 외에 하나의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나와요. 자기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내용이나 지금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내용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의로 여기는 기준이 뭐냐 하는 이 굉장히 중차대한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24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조건 없이 값없이 인간이 한 어떤 것도 연관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이 구세주로서 완전하게 다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완성하셨을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 다 이루은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지구상에 이 사망이 들어온 이 원인과 과정을 다 승리하시는 그 초점을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내용은 하나의 열매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거고 그 근원으로 파고 들어가면 이 말을 지금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을 가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 보세요. 4페이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의 의가
이제 여기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요 3장 7절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죠. 이 무화과나무의 치마와 가죽옷의 이 치마와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걸 갖다가 복음과 율법의 충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주시잖아요. 자, 너 무화과 옷을 입은 이 행위를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한다는 거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화과나무 옷을 입어가지고는 이게 가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의 흔적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해.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지금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여기 뱀이 나오잖아요. 요 14절을 다시 보세요.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종신토록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과 연합된 이 땅, 하늘에서 쫓겨난 세계를 땅이라고 그래요. 이것에 의해서 이걸 주도권을 잡고 사는 것이죠.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절 보세요. 12절.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어떻게 되냐.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인데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희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지금 창세기에 있는 이 흙을 먹을지니라 이 땅과 연합돼서 사는 존재, 여기에서 그 존재 이유를 찾는 것이 바로 뱀의 운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지금 12장 여기 이야기가 지금 창세기 3장보다 훨씬 전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역사라고 하는 걸 끌어들여서 해석을 하자면 오늘 지금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쫓겨난 곳이 바로 이 땅이란 말입니다. 이게 마귀의 지금 한마디로 본산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땅이라고 하는 것,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하늘이라고 하는 게 개념과 전혀 반대 개념의 어떤 속성을 가진 곳이에요. 이곳에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12장 13절 보세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여자가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전부 다.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 역사를 뛰어넘어서 묵시 속에서 전부 다 이 여자의 후손과 연결된 존재들을 여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여자는 교회란 말이에요. 생명을 낳는 어떤 현장들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 보세요. 어떤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지금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뱀의 머리가 깨진다고 하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앞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3년 6개월이에요. 7년이라고 하는 것이 다 채워질 때 비로소 예수님은 제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하시니라 하셨단 말이죠. 그 안식을 향해서 역사는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서 그 안에 어떤 일이 생기냐, 그 중간 지점에서 계속 증거를 받는 거예요. 이 증거는 바로 두 증인이라고 나오죠. 이 두 증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진실한 증인에 속한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증거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라는 것이잖아요. 그걸 갖다 진실한 증거의 조건을 두 증인, 2명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1260일을 예언하는데 굵은 배를 입고 증거한다고 그러죠. 굵은 배는 뭐예요? 저주받은 땅을 바라보는 이 그리스도인의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육신의 쾌락에 빠져서 곧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오는데도 이걸 모르고 사는 이 불쌍한 존재들에 대해서 상복을 입고 우는 겁니다. 이게 증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다니면서 매 맞고 다니면서 지금 그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이 모습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다 그런 사도들을 지금 총칭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2명이지만 사실은 2명씩 6이 되는 거거든요. 6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숫자란 말이에요. 7은 하나님의 숫자고 안식의 숫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존재들이 이제 싸움을 하는데, 여기 벌써 8절 보세요.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여기가 어디죠? 이게 바로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보니까 소돔이라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해가지고 자기가 의롭다고 믿어버리는 현상이 생긴 거, 이게 전부 다 무화과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소돔 땅이다. 그리고 뭐라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애굽이라고도 한다잖아요. 애굽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야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 있는 그 애굽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을.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땅을 끊어버리고 나오는 거, 이거를 출애굽이라고도 하고 그걸 갖다 구원이라고도 한단 말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용어가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어떤 근거가 없는데 연관되어 있는 걸 가지고 구원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거는 이런 일반 종교도 다 있어요. 그런 사상은. 그걸 구원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지금 바로 사망과 결별하고 사탄과 결별하고 사탄의 머리가 깨진 것을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죽음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고 이 언약을 성취한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이 바로 거기가 소돔이고 애굽이란 말입니다. 사탄의 본산지예요, 거기가.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뭐든지 마찬가지, 진리를 영으로 받으면 그걸 바로 알 수 있지만 이게 육으로 받으면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결론은 영을 전하는 거지 육과 연관된 어떤 것도 증거하면 안 돼요. 자, 다시 볼게요. 9절. 8절을 한번 읽은 다음에 봅니다. 그래야 연관이 되니까.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이 못 박히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근데 보세요.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사흘 반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중간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의 그 과정에 생기는 일이에요, 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보세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그러니까 여기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 이 사람들이 막 죽고 핍박받고 하는 걸 가지고 자기들끼리는 즐거워하며 서로 뭐를 주고받았다고요? 예물을 주고받는다잖아요. 참 축하할 일이라고 하면서. 이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에 이렇게 상이한 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12장에 가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큰 용이 쫓겨가지고 천하를 꼬인다고 그러잖아요. 다. 율법을 가지고 의로 지정해주고 인간의 어떤 본성이 뭔지를 다 감춘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이제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는 현상들은 지금 오늘날 교회가 아니에요. 전부 다 이렇게 전부 어떻게 보면 애굽이고 여기가 바로 소돔 땅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게 안 보이면 이건 심각한 문제 있는 거예요. 교파가 다르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교파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사도행전 15장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 15장을 이해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행함으로 인간을 구별하는 일이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도덕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인간, 한마디로 비참한 인간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이 땅을 이해를 하기 시작해요. 응? 잘 살고 못 살고 뭐 지식이 있고 없고 이런 개념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어떤 다른 세상이 온다니까요. 이 영의 세계가 오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 보세요.
이 12장 3절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멸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태어나는데 여기 뭐예요? 이 쫓겨난 용이 받아먹으려고 이 엄청난 기세를 부리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벌써 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그 힘이. 그러니까 그 유대교라고 하는 이 중에서도 그 마리아의 노선을 보면은 그 마리아라고 하는 존재는 그 유대인들 속에서 인정도 받지 못했던 존재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처녀가 잉태하였으니 이게 얼마나 우세스러운 일이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인간적 관념을 다 뛰어넘고 탄생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오늘 뭐 성탄절 지키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전혀. 아주 이 세상에 온몸으로 공격을 다 받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 마귀가 지금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거는 오늘 사도행전 14장 이야기를 좀 이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신앙 용어가 문제다. 그럼 신앙은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교회 가가지고 좋은 말 들으려고 하는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다. 신앙은 현실이다. 근데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뭐냐? 오늘 보니까 환난 속으로 보내신다는 게 하나님이. 진짜 배기는. 예? 왜 환난이 오게끔 만들어주느냐? 사람이요. 흔들어야 알아요. 키질 하면은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태풍이 불고 나야 비로소 이 우주의 대기가 다시 질서를 잡는다고 하잖아요. 이 똑같이 인간 속에 감추어준 지어있는 어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환난만 받는다고 오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출발점과 어떤 과정과 어떤 결실을 맺는가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게. 그러면 오늘날 사도 바울과 다르다는 얘기는 왜 하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뭐를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하는 이 거대한 기준이 일단 없어요. 복음이 뭐냐고 거의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 교회 그러면은 뭐 크게는 한 몇 가지 파가 있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몇 가지 파를 정통으로 여기고 나머지는 다 이단으로 여기는 구조가 있고. 근데 문제는 이런 정통이라고 하는 구조 안에서도 보면 이단이 뭔지 이 율법주의자가 뭔지 도덕론자가 뭔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과연 승리가 뭔지 이런 어떤 것들이 없어요. 교회 안에. 그냥 우리끼리 힘을 모아서 한번 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이제 고안해낸 것이 이제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맙시다. 노름하지 맙시다. 이제 이런 행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연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볼 때는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게끔 만들어지는 문제가 돼요. 오늘날 지금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종교는 뭡니까? 개신교가 인정을 받나요? 오히려 천주교가 더 인정받지 않습니까? 천주교만큼 점잖하고 사람들이 유순하고 아주 그 상당히 나름대로는 이 큰 그룹 안에서 감출 거 감추고 드러날 거 드러나니 또 세계적으로도 한 130개국을 나름대로 연관을 맺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소련 같은 데도 다 기독교가 거기에 아주 하나의 국교화가 돼 있어요. 소련 같은 데도. 푸틴 같은 사람도 거기서 다 그 기독교 비슷한 의식을 다 행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기독교가 뭐냐 하는 것부터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뭐냐. 오늘 지금 읽은 이야기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환난을 받고 매맞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또 살아나가지고 일어나서 하는 일이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왜 가느냐. 그 이유는 매맞으려고 간다는 어떤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 순응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가 작업한 거죠? 인간이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작업에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무르익은 열매들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 눈에는. 아, 저 사람은 믿기로 작정된 자구나. 창세로부터 이미 선택이 됐구나. 에베소서 이대로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를 가보세요. 일 장 3절을 한번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도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복음을 기가 막히게 알아먹는 어떤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힘에 의해서 이게 그 무르익은 존재들이 있었던 거예요. 창세 전에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을 존재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 복음과 연합된 이 성령 안에서 한 가지 의기를 가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어떤 일이에요, 이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본 적도 없잖아요, 지금. 단지 영적으로 구약성경부터 이렇게 연결을 하다 보면 그런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도 하나님의 안식하신 날이구나. 그러니까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날이구나. 그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나오는 것도 다 성경적으로 그 창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숫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연관해서 보는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여서 알 수 없는 어떤 그 분별력을 준 거예요. 이걸 어떤 복음이라고 하는 거 비슷한 거를 만났다가도 이게 어디에 걸려요. 걸리면서 이건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 어떤 것들이 강하게 그를 사로잡는 그런 현상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이게 성령 안에서는 오직 하나의 교회만 있다는 것에 동의하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저 사람이 교회고 이 사람은 가짜고 이게 구별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신앙은 현실이다. 관념이 아니다. 지금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이거를 신앙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나의 삶이 전체가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여기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해서 가다 보면 반드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빨간색으로 증명되는 어떤 사건들이 생겨요. 이게 무슨 색이야? 빨간색이다. 그러면 빨간색을 빨간색으로 증명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 일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면 여기서 지금 유대인들이 누구고 바울과 연합된 제자들이 누구고 이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신앙의 용어가 달라져요. 신앙이 현실로 다가온 사람은 언어가 달라지고 용어가 달라진다. 그래서 기도라는 말도 흔히 뭐 불교에서 하는 기도처럼 어디 가서 그냥 비나이다 나를 복을 주시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개념으로 기도를 못해요. 기도라는 건 자기 부정이기 때문에 자기 육을 근거로 하는 이것이 번성하는 쪽으로 기도할 수가 없다니까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정하고 이 거대한 하나의 그 수레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져요. 이해하는 성령이 달라요. 성령 받으면 뭐 담배 끊고 술 끊는다 이런 개념으로 말할 수 없어요. 성령 받으면. 성령 받았다는 얘기는 말씀을 이해하는 거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용어도 흔히 쓰는 용어가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회개라는 용어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잘못했습니다. 어거스틴 같이 무슨 어머니 어렸을 때 젖 빨아먹을 때 젖꼭지 물은 것까지 회개했다는데 그런 식으로 회개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신앙이 현실이 된 사람들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뭐 대충 그냥 두드러 맞춰가지고 넘어가면 안 되고 성경적으로 아주 선명하게 그 신앙의 근거가 뭔가를 찾으셔야 돼요. 오늘 여기 보면은 진실과 거짓을 구별한다고 그러잖아요.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환란은 딴 게 아니에요. 퀴즈라는 거지. 신자에게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받게 하고
그런 속에서도 그들과 타협을 하는지, 아니면은 그럴수록 더 오히려 더 굳건하게 서서 신앙이,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색채로 이게 화하는지, 이걸 다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거잖아요. 여기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이 믿음에 거하라 그 말은 아까 로마서 3장 읽었죠. 바로 그 믿음에 거하라는 거예요. 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것에 들어가는 조건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의를 부정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많은 환난을 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뭔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할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신앙의 현장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 나라의 영광을 눈으로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가늠할 수 없는 거죠. 그 어떤 실체, 보이지 않는 허상인데 이게 실체란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거는. 근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한 2년 걸렸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믿는 자들이 세워졌다. 일반 교회에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런 일반인들 데려다가 성경 가르쳐서 교인 만드는 거? 그거하고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 앞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딴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복음을 전하면 다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떤 배경,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믿는 존재라고 하는 그 기준점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뭐 교회 다니면 믿는다, 이건 아예 상상도 하면 안 돼요. 바울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 했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왜 돌아가느냐?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다른 길이 있어요. 아주 빠른 길이, 지름길이. 근데 왜 돌아가느냐, 거기로? 바로 거기에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지금 바울의 눈에는 보였던 거예요. 이게 돌아가서 거기서 한 말이 뭐냐면 딴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22절 다시 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렇죠? 그러면 이 굳게 했다는 건 지금 바울의 서신서에 다 나와 있죠. 대표적으로 노마서라고 그랬어요. 노마서에 보면 율법주의가 아니죠.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아까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머리를 깨트린 일이에요. 그 뱀의 머리가 깨졌다는 얘기는 사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없애는 일이 목적이에요. 이 히브리서 같은 데 읽어보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신앙의 정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삶이라는 개념을 거기다 적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삶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박수 보내는 도덕적 삶의 가치관 이런 개념으로 이게 그냥 이렇게 짜집기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굉장히 지금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까다롭기도 하고 어려운 말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24절부터 다시 보세요. 그런 내용이.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 선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다시 24절. 비시디아 가운데로 가서 밤빌리아에 가가지고 돌을 버가에서 전했다고 그래요. 바로 이제 비시디아 거기서 160km를 더 가야 하는 어떤 그 지점을 지금 말했어요. 거기가 버가란 말이에요. 이게 다 다시 돌아오면서 복음을 전했던 장소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버가라고 하는 곳은 마가 요한이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간 곳이에요. 바울 일행이 바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던 곳입니다. 근데 그런 복귀하는 여정에서 복음을 다시 증거하는 거예요. 굳게. 그리고 나서 가까운 아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왔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이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여기 27절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지금 이 내용이 이제 다시 그 안디옥에 이르러서 일어난 현상들이다. 근데 지금 15장에 가니까
지금 벌써 이방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자들이 내려와가지고 할례라고 하는 거 이걸 가지고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하나의 회의가 열리면서 야 그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한 일이 승리가 다 완성된 승리가 그 안에 있어.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뭐냐? 그거는 골로새서에 있는 요대로예요. 할례라는 말도. 예,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내용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골로새서로 가보세요. 2장.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때문에 막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 초등학문을 가지고 자꾸 공격하니까 여기서 뭔가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그게 할례라고 하는 거는 정말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내용이 나오잖아요.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몸덩어리 이것이 바로 가짜인데 이 허물을 뒤집어 쓰고 이게 진짜로 알고 있는 이 어떤 그 삶의 체계, 가치관 이걸 벗어버리는 거 이거 할례라고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에 살을 잘라내는 이 의식이 그 의식 받아갖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세계에 진입하는 하나의 이 예표, 메타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이 할례와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나오면서 부활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부활한 사람이 됐느냐, 영적인 사람이 됐느냐, 이걸 가지고 할례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의 정점이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죠.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모든 죄가, 그러니까 이 부활한 존재가 됐다는 건 이 육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몸을 근거로 어떤 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이냐 성령 안에 있는 존재냐 이것만이 진짜를 논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인간을 갖다 평가하고 있는 모든 율법 조항들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이 말은 정사와 권세라는 건 세상의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모든 이 구조 여기서 빠져나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정사, 권세. 권세는 세상 힘이죠. 영으로 사는 사람에게 육적인 건 어느 것도 대입할 수 없다. 이 공식이 안 통한단 말이에요. 벗어버려 밝히 드러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건 십자가가 다 최종적인 승리단 말이에요. 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딴 게 아니고 그간 제자들이 가서 사도들과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사람들이 이 놀랍게도 영적인 존재들이 됐을 때 보이는 어떤 간증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실상은 이 일을 누가 했다는 거죠? 뒤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거는 복음이라고 하는 정체가 뭐냐 이거부터 따져야 돼요. 복음이 도대체 뭐냐. 대충 성경책 짜집기 해갖고 이 설교 들었다고 복음 들은 거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는 어떤 과정이에요. 내가 입고 있는 무화과 옷을 다 찢어서 버려버리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이 말이 도대체 뭐냐? 그걸 요한복음 1장식으로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 현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려왔는데 왜 메시아가 왔는데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 상이 바로 소돔 땅에서 바라는 인간들의 실상과 애굽 사람들의 그 신앙 없는 존재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영적인 것과 관계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네? 육적인 거
아무리 적어도 제사장 정도가 되면은 박수를 보내겠지만 그것도 정규 갖고도 나오지도 않고 나사렛에서 이 한마디로 그냥 키가 단신인 이 존재를 메시아로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뭐가 안 맞는 겁니다. 육적으로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면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싹같이 볼품없고 사람들이 흠모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영적인 게 똑같아요,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이 절대로 유명할 수 없어요. 유명해질 이유도 없고, 그리고 유명해져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도대체 이 세상 육체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그들이 과연 복음으로 구별된다면 그거는 박수를 보낼 만한 내용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육적인 걸로 충만한 세계에 만약에 어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어떤 인정을 받았다고 하자고요. 그럼 과연 그게 영적으로 인정받았을까? 그 기준이 분명히 육적인 기준이 도사리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거는 딴 게 아니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고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찾아내는 게 전도예요.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벌써 안 좋으면 그거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설득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신 현장을 따라다니는 이걸 갖다가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을 볼 때는 항상 누가복음을 먼저 봐야 돼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미움을 받지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해요. 그 말은 뭘 말하냐면 육을 갖다가 뭐 보호해 준다는 말이 아니고 영생을 얻는 존재로서 죽음을 다 이기고 이 육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가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신이라고 제사를 지내라고 한 그런 존재들이 맨맞도록 다 놔두고 그냥 구경꾼이 됐던 이유는 거기도 육이고 저기도 육이고 다 육이라는 것입니다. 육. 그 중에서 믿는 사람이 극소수예요. 극소수. 네? 사도행전 뒤에로 넘어가 봐요. 18장 정도.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5절.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서 이제 복음을 또 증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증거가 되지를 않더라.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 조금 더 가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24절 보세요. 알렉산드리에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했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지금 이렇게 제자로 편입하는 과정까지도요. 이렇게 보면 아가야로 갈 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교인으로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성제들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런 아가야로 건너가기 전에 벌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신앙으로서 견책을 받는 거예요. 너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그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서 할례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다시 바로잡아줬겠죠.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내용들 아볼로가 변화되는 과정이나 이런 성경적인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이 사람 숫자 늘리는 쪽에서 이 신경 쓰고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한 12명 됐다고 그래요. 12명. 오늘날 12명짜리 교회가 있습니까? 만약에 12명짜리 교회에 있으면 그거는 실패한 교회겠죠. 오늘날. 개척교회, 남 인정도 안 하는 교회.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12명 되는 교회를 굉장히 완벽한 교회로 표현한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적인 가치관들이 다 깨져야 된다. 자, 하나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보세요. 21장 16절 보겠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향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은 인내를 하면 나중에 영혼이 건져진다 그 말이 아니고, 이 영적 구조와 육적 구조는 이렇게 형제들한테, 부모 형제들한테 다 매맞고 그냥 죽음에 던져진다잖아요. 지금 다 이거 죽이라고 내놓는다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현장은 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동반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 환란 안에서 신앙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증명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걸 그냥 대충 신앙적 뭐라고 그래요? 낭만주의라고 그러죠. 그냥 교회 가서 성경책 끼고 앉아가지고 설교 듣고 오는 걸 이런 걸 신앙으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러니까 이건 전부 영적인 현상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2절에서 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딴 게 아니에요. 하늘의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아, 너희가 미운 오리 새끼다. 오리가 1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백조가 한 마리 있어요. 그러면 미운 오리 새끼라는 게 그 백조 한 마리는 마찬가지로 신자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이 이 땅에서는 땅의 종교를 가진 존재들과는 절대로 합세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분리가 되는 거지. 미움받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하는가? 왜 저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는가? 왜 저 사람은 모나게 이렇게 사는가? 근데 신앙이라는 건 모난 것도 아니고 그냥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걸 가지고 기준을 성경으로 잡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게 모순되는 내용은 지적하게 되고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 설교에 라오디게아 교회 글 쓸 때 그걸 썼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슨 교회 가서 열심히 살아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만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부라고 믿는 사람을 말할 때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쫓겨나 있는 이 신앙 현장에서 말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란에서 어떻게 하는 게 신자의 모습인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으로 아는 거 이게 문제예요. 내가 복음 전했다고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해야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별로 아름답게 못 전했다 해도 하나님 믿게 하면 믿게 할 수 있어요. 설교를 잘한다고 믿는 게 아니다. 인간의 기술이 들어가지 않는다. 성령으로 역사하는 현장은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카리스마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누가 거부합니까?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지 믿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믿게 하는 것을 착각을 하면 결국은 이것이 유대인의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죽이고자 한 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이유는 맞붙어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만드는 결과물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를 가서 확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말해요? 나와 연결하자 그 말 안 하잖아요. 은혜에 굳게 붙어 있으라. 이 한마디, 내가 없어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란이 없는 것을 좋아하지만 환란이 없는 자는 결국은 주님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어려움이 와야 비로소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돈이 많아요. 그러면 돈이 많은데 뭐 주님한테 뭘 우리가 바랄 바가 뭐가 있습니까? 돈으로 해결할 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일용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족할 것을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으로 들어가는 것 이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아름다운 또 하나의 영적 결실을 맺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이 우리를 붙들고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간섭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환난에서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익된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속에서 감사하는 신자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할 일이 없다는 사실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오직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무릎 꿇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